말씀 한마디가 니지마조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적인 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가나안 행진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길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말씀 들은 것처럼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바로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 마귀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광야길 끝에는 뭐가 있죠?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요? 천국을. 그래서 우린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신앙 여정, 이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이 출애굽기나 이 모세오경이 굉장히 신명기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을 그 현장을 기록한 거고요. 신명기는 또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신명기는 이제 그 광야 40년 여정을 다 마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그 40년을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하는 말씀, 유언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같은 내용들이 좀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도 출애굽기에도 있고 또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풀려나올 여망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몇 가지 재앙을 내렸다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 장자 재앙. 바로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하나님이 이제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는데 어떤 집은 살려줬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천사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넘어갔다. 유월. 그런데 그 피를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장자가 짐승도 첫 번째 난 것, 아들도 첫 번째 난 장자가 죽는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안 받는 가정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되죠? 우리의 마음에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저 죽음의 천사가, 지옥의 형벌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가고 피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유월절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십계 영화를 보십시오. 요즘에 나온 십계 영화보다 옛날 그 찰슨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 영화가 더 감동적입니다. 더 성경적이고,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막 기뻐하는, 조랑말을 타고 거기다가 짐을 싣고 할머니, 애들, 가족들이 손잡고 막 나오고 기쁨 겨워서 나옵니다.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해방이다,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들은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냥 그 능력으로 그 애굽의 수십만의 수십 개의 잡신들을 확실하게 이겨버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걱정이 없다. 그 지도자 모세만 따라가면 곧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천국 같은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운, 북으로 가면 바로 가까운 길 놔두고, 근데 그 길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염려해서 이제 홍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길을 인도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무슨 바다가?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여러분의 폭 뛰면 건널 것 같죠? 가보세요. 끝이 안 보이는 넓은 바다입니다. 저는 홍해바다를 건너본 적이 있습니다. 홍해니까 뭐 빨간 바다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아주 푸르고 맑은 바다입니다.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데 뒤에서는 이제 저 애굽 군인들이 홍해바닷가에 이른 줄 알고 도관에 든 쥐인 것을 알고 쫓아옵니다. 이런 것을 진퇴양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관에 든 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힘이 도무지 없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 뭐 군대 무기나 군사 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뿐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여러분, 그들의 그 불평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불평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만 죽는 것은 괜찮은데 누가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 친지들이 다 죽는 겁니다. 정신 돌지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봐라.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도자 모세의 말만 듣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불벽으로 그들을 막아주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는 밤새 강한 동풍이 불게,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바다가 쫙 갈라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통로처럼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그 바다를 속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가니까 불기둥이 쫙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쫓아가요? 애국 군대가 신나게 병거를 차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다 합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군인들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신앙에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사탄 마귀는 결코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다가 틈만 있으면 다시 쫓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은 우리는 마귀하고의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면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려놓아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살 길이 보인다. 죽음 앞에서도 살 길이 보인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넜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가나안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길로 인도해요. 여러분, 애굽은요 이스라엘하고 붙은 땅이에요.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 옆에 동네예요.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만 나라예요. 금방 며칠이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뺑뺑이 돌렸다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뺑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서 금방 가나안 땅 데리고 갈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거라고 해놓고는 몇 년 동안 뺑뺑이? 40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이 누구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광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꼭 믿고 그렇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부러 막 고생하는 걸 즐기려고 막 우리를 고생길로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천국 안 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여기 성경에서는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마치 세례 받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예수 믿으시지요? 세례도 받았지요? 그러면 바로 천국 가나안 땅 가시지 왜 이렇게 계셔요? 지금 우리는 무슨 길 가고 있어요? 광야길 40년을 이 광야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싫으면 빨리 가시라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빨리 가셔. 근데 이 광야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믿음 생활하고 충성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면서 천국의 맛을 일부 누리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지옥 살다가 갑자기 천국 가면 기절한다니까요. 좀 나자빠져. 저 천국에서 또 죽을란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충격을 느끼지 않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맛을 조금 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요 사람 만드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하고 그 노예 근성, 노예가 열심히 즐겁게 적극적으로 일합니까? 다 만나면 놀라고 그러고 쉬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이러는 게 노예 생활이에요. 적극적이 아니고 수동적이고 창조적이 아니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런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애굽 문화와 애굽의 우상 숭배에 아주 쩔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가서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 건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쩔은 노예 근성과 애굽에서 쩔은 우상 문화와 죄악의 문화들을 그 광야에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광야길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출애굽길을 요르단을 가보고 이스라엘 여러분 40년 이 광야길은 전부 다 요르단 그쪽에서 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그 요르단을 가보니까 출애굽기가 보이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는데요. 낮에는요 떼약볕이 사람 태워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요? 구름 기둥으로. 또 구름만 덮으면은 또 별로 뜨겁지 않아. 습기가 별로 없으니까. 또 그 다음에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데 하나님이 뭘로? 불기둥으로 전기세도 안 받고 날로 떼주셔요. 할렐루야.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농사 지어진 게 있어요? 광야가 어떤 땅이냐 그러면 여러분 모래 많지요. 그런 사막은 아니에요. 광야는 땅인데 풀도 없고 뭐도 없는 언덕, 뭐 땅, 돌, 뭐 언덕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농사 지을 데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는 들어가면 죽는 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며칠 동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그래요. 3일 동안만 들어가면 쫓아왔다가 못 찾고 죽어요. 뭐 우리는 길 찾으려면 뭐가 있어요? NC백화점, 역촌, 역부산 이렇게 뭐가, 광야는 그거 뭐 그런 찾을 뭐가 없어. 그러니까 찾으러 왔다 죽고 쫓아왔다 죽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0만이 넘는 대군들을 몇 년 동안 먹여 살려요? 40년 동안.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광야길 한번 걸어보세요. 아침에 뭐 먹었어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만나.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 저녁에는 뭐 드실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뭐 드실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접대용 입맛을 주셔가지고 매일 먹는 음식을, 오늘 또 먹었는데 내일 손님이 오셔서 그것도 먹고 싶다면 또 가고 연속 3일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은혜롭게 잘 먹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얼마 동안? 40년 동안 먹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욕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거요. 그 사람들이 특히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거기 가서 살아봐.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만 먹어봐요. 남 얘기 아니요. 그런데요, 그 광야는 중요한 것은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낮에는 구름 기둥 없으면 못 살고 저녁에는 불 기둥 없으면 못 살고 그 만나라도 매일 내려주시지 않으면 광야는 굶어 죽는 거예요. 광야는 우물도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떨 때는 바위를 깨뜨려서 우물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을 만들어 주시고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200만의 그 백성들에게 물 공급을 해 주셨으니까 40년 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산다. 내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못 산다.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도 참 이상합니다. 아이고 내일은 일하기 싫으니까 오늘 이틀분 만들어 갖고 가서 내일까지 먹지 뭐. 그 다음 날은 썩어버립니다. 딱 하루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십니다. 딱 이틀분 거둘 수 있는 날 딱 하루 있어. 무슨 날? 안식일 전날. 안식일 날은 일 안 하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 식량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법과 똑같아요. 안식일은 쉬어라. 그래서 주일 쉬는 분들은 토요일 날 잘 되게 하시든지 월요일 날 잘 되게 하시든지 그래요. 제발 좀 믿으세요. 주일 일 안 해도요 얼마 죽지 않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주일 일 안 해도 얼마 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우리 방법, 우리 열심, 우리 노력, 우리 경험 다 내려놓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광야길 40년 어떻게 했다고요? 2절, 3절, 우리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제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다 하셨는데 또 뭣도 하셨다고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고 어려운 것도 주시고 힘들게도 좀 하시고 또 배불리 먹여주실 때도 있고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광야길 인생길을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러시아 말로는 깐ጨ깐ጮ 결과적으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괴로운 일, 힘든 일, 가난한 일, 굶주린 일, 낮아진 일, 높아진 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무개야 이스라엘아, 나는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너를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를 줄이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너에게 내가 대우한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나는 반드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막연하게 복 받아라 그러면 참 우리가 참 거시기하죠. 막연하게 그럼 뭐해서 어떻게 복 받으란 말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수준 나신 분이 아니에요. 복 받으라가 하시면은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요. 가이드북을 주셔요. 내비게이션을 주셔요.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저 종노릇 하던 사람들, 뭔 조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을 합니다. 모세가 있고 천부장들을 세우고 백부장들을 세우고 50부장들을 세우고 이제 국가 형태로 좀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나하고 약속할래? 계약할래? 언약할래?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언약만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들 인생 책임질게. 너희 나라 너희 백성 책임질게.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온 세계를 먹이고 살리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이제 짐승을 딱 쪼개놓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언약할 때, 하나님이 언약할 때 그 시대에는 짐승을 쪼개놔요. 왜 그렇죠?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쪼갠다.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 이러는, 그렇게 언약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쉽게 언약하지 말라고요. 약속했으면, 하나님과 특별히 약속했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실하게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20장으로 넘어가면 뭘 주셔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십계명 위에 이런저런 막 뭐가 더 나오는데 그 뭐야? 십계명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하고 적용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가면은 뭔 얘기냐 그러면 성막 만드는 거예요. 성막 만드는 거.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얘기가 계속해서 끝까지 나와요. 성막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뭐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는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이 광야길을 승리의 삶, 축복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떠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깨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교회 떠나가면 깨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말씀 떠나지 마시고 교회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는 나중에,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광야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가이드북, 요즘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자,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8장을 봅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뒷부분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이 살고 번성하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가나안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은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서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억하라 반대말은 뭐예요? 잊는 거죠. 그러면 기억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잊지 말아라. 이 말이 18장에만도 몇 번 있어. 자, 2절에 기억하라 그랬죠.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저 뒷부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그만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다른 걱정 없어. 이 백성들이 내 나를 잃어버리고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가가고 살까 봐 그걸 늘 노심초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럼 멀명한다 이거야. 그럼 멀명한다. 잊지 말아라. 이 광야길, 이 고생길, 여기서 만나고 겪고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 잊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 할렐루야.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재창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 명령, 말씀 계속 강조합니다.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근데 이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자기를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 다시 말하면 제수그리스도한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데
얼마나 그걸 자주 하는지. 여러분은 내가 조금만 똑같은 얘기하면 또 한다고 자꾸 흉보죠. 하나님은요, 이 신명기에서만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몇 번 하시는 줄 아세요? 자, 이걸 맞추면 이걸 줄 수도 있지만, 너무 질문에 비해서 너무 과한 상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자, 질문 한 100번 했을 거다. 1번, 2번, 아니야 150번은 했겠지. 3번 200번, 그 다음에 4번 250번, 5번 300번 가까이. 자,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에?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에? 3번? 정확하게 282회. 몇 번이라고요? 무슨 말을?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알아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야, 네 하나님 여호와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고,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할 사람이고 그 사람이 광야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말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요, 너희 왕은 여호와요, 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 하나님을 너의 신, 너의 왕, 너의 주인, 너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질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내 말대로 살라. 내 말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단적으로 말하면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껍데기는 너지만 속은 실상은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너를 내려놓고 나로 살아라. 내 수로 살지 말고 내 수로 살아라. 내 지혜로 살지 말고 내 지혜로 살아라. 너를 약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해라. 지난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 그런 거.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그건 좀 약하고 그것보다 더 진하게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너는 죽고 나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내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 수준의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날 것이고, 내 수준의 기쁨과 행복을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잘 사는 비결이 뭔 줄 알아? 그것은 너를 비우고 나로 채우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은혜 충만하다고 그래요. 말씀 충만이라고 그래요. 나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는 뭘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다음에 너를 내려놓고 나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자고 그랬잖아요. 너는 죽고 나로 사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인데 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지나가면서 성경 일독도 한번 못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는 가이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구약 때는요, 성경 한 권이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 한 두루마리, 한 트럭이야. 교회당에도 성전에도 성경이 없는 데가 많아. 집에는 언감생 성경 하나도 둘 수 없어. 성경 뭐 시편 하나만 있어도, 신명기사 하나만 있어도 그 집은 최고 갑부야. 그런데 우리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여기저기 발로 찰고 다녀. 어떤 사람들은 또 베개로 수면제로 사용해. 이런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한번 못 읽고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길 인생에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우리를 시험해 보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14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16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신 가이드북, 설명서, 내비게이션,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복된 인생, 멋진 인생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너를 내려놓고 나로 살아라. 이 광야 길은 바로 그런 훈련 기간입니다. 뭘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내 하나님 여호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광야길이. 나는 깨어지고 하나님으로 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나는 약해지고 하나님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광야길 훈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 기간이 바로 이 광야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쁘시지요? 참 바쁘시지요? 힘드시지요? 시간 없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광야길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죽기로 살기로 아둥바움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오셨지요? 그랬지요? 까딱까딱 해봐요. 그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단한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후회함 없이 만족하십니까? 천국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틈도 없이 바쁘게 사는 것,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살고 주일 지킬 시간도 없이 사는 것, 인생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내 방법, 내 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마침내 복을 받는